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 안창호 선생님은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뜻을 같이 하는 동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집에 있는 10대 어린 아들이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나라에 대하여, 독립에 대하여, 희망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이는 그 이야기를 아주 유심히 가슴 깊이 잘 새기며 들었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어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어린 아이가 안창호 선생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또 방문해 주세요. 또 만나고 싶어요. 며칠 지나면 제 생일인데 생일에 우리 집에 또 와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려주세요.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오마, 내 생일에 내가 기쁨으로 와서 너를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겠다고. 아이는 신이 났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자 주변에 있는 동지들이 안창호 선생님에게 만류합니다. 지금 일본 경찰들의 그 감시가 심한데 가시다가 붙잡힐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지만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위험이 있어도 내가 가야 한다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집에 가셨다가 그만 붙잡히게 됩니다. 1940년 4월 29일 안창호 선생님이 체포되었고 한국으로 압송되어서 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그 다음 추록한 다음에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생명 건 약속을 하셨고 지키신 분, 그분이 늘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은 약속도 지키셨고 그분이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약속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며 구원하며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담겨있는 약속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지금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은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29장은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나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29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29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세워주신 언약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여기 호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호렙은 신의 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세대에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세대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광야를 경험한 세대를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를 향하여 주신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이 오늘 성경의 29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업데이트되었어요. 지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 깨달은 것, 새롭게 붙들어야 할 것을 추가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나온 시간들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출애굽하면서 광야 여정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놀라운 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의 힘으로 나온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셨지만 모세의 능력으로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큰 능력 가운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믿음의 집,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다른 애굽 사람의 집에는 모든 맏아들,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슬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가정은 지켜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와 바로 왕은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기적들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 얘기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누구는 은혜를 기억하고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 가운데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때 그 놀라운 이적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임을 왜 너희들은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있느냐? 5절과 6절 보시면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너희들 옷이 떨어진 적이 있느냐? 신발이 헤어서 신지 못한 적이 있느냐? 6절에 보시면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며 살아왔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떡, 빵이면서 포도즙이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런 거 먹지도 못했어요. 마시지도 못했어요. 왜?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까. 포도 농사도 짓지 않았으니까. 떡도 만들어 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배고파 굶어 죽은 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 은혜를 내리셔서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 단백질 보충해 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너희들의 삶에 부족한 것 있느냐?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는데 왜 그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해 주신 은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공급받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야? 새 언약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로 모세가 애굽과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새 언약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억하며 예배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데 경험은 했는데 의미는 잃어버렸어요. 경험은 했는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지난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깨우쳐 주시면서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깨우치라고, 다시금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오라고 주시는 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볼까요? 지난 1년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10년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는 뭐 굉장하다고, 이제는 살았다고,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광야, 물이 없는 곳이 광야지만 은혜가 사라지면 그곳이 우리 인생의 황폐한 광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은혜와 사랑 잊어버리고 산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부모님의 은혜, 우리 조상들의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느 집에 엄마와 딸이 늘 티격태격 늘 싸웠어요. 엄마는 잔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딸은 엄마의 잔소리가 싫고, 그래서 마침내 딸이 엄마와 싸우다가 나 집 나갈 거야,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 나는 독립한다고, 혼자 산다고 10대 어린 나이에 그냥 일하면서 그냥 자기 생활을 시작하는데, 엄마 생각하기에 그래 며칠 있으면 돌아오겠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엄마가 수소문해서 딸이 있는 거처를 찾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작은 방에 자취를 하는데 말이 아니에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 작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없어요. 가슴이 아파요. 엄마가 시장에 가서 많은 식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다 음식을 채워놨어요. 그리고 냉장고 그 문에다가 가족 사진 한 장을 딱 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집에 와보니까 누가 다녀갔는데, 보니까 가족 사진 붙여놓은 거 보니까 엄마가 다녀갔어요. 음식도 해놓으시고 냉장고에 식재료도 음식도 이렇게 채워놓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도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 사랑을 외면했구나.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 있는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 품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금 은혜의 현장으로 은혜 주시는 그분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은 이미 너희가 많은 은혜와 사랑,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까요?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모압 평지까지 올 때,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을 잊지 말라. 아주 생생한 기억이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땅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지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두 왕이 안 된다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합지졸이거든요. 뭐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잘 정비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너희가 그 땅을 지나올 때에 두 왕과 군사들과 싸워 이겼고,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 8절에 보면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았느냐? 땅을 차지한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데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승리를 주셨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면은 아무도 없는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또 전쟁을 해야 돼요. 또 여리고도 성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형통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승리하리라. 이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의 문제를 풀어가라.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일을 다시금 이렇게 회상케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과 내일 반드시 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 내일 경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생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큰 시련과 고난과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큰 위기, 시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은총을 받기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도 시험이 되지 않고 시련과 고난도 고난이 되지 않고 나는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숙제가 뭐예요? 고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하면은 문제 없어. 어떤 시험도, 어떤 어두움도, 어떤 고난도, 질병도 내가 함께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믿음이 약해져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했음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현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현존, 여기 함께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잊어버리고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도 왜 내 안에 주님의 현존이,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성경을 풀어가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붙잡지 않고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그냥 가상적으로 끝나는 그런 허무한 인생, 헛된 신앙의 길로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오늘도 형통하리라, 내일도 형통하리라.
오늘도 승리하리라. 내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 놓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세상 떠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가셨는데 지금 만나서 육성으로 들을 수 없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유훈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분의 뜻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분이 내게 원하셨던 것, 기도하셨던 것, 내게 부탁하셨던 것 붙잡고 살아갈 때 그분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켄터키주에 출장을 갔어요. 마차를 타고 먼 길 갔어요. 갔더니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한 사람이 육군 대령이 자기를 영접합니다. 가까 오십시오. 대통령 먼 길 오셨습니다. 여기 시원한 음료 한 잔 드십시오. 얼음 탄 위스키 한 잔을 딱 내밀었어요. 이거 마시면 시원해질 겁니다. 피로가 싹 가실 것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 술이거든요. 링컨이 거절합니다. 고맙지만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시죠. 이렇게 하면서 좀 피곤을 좀 이렇게 푸시죠. 담배도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9살 때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는데 마지막 내 곁에서 어머니가 내가 이제 일어날 기운이 없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술, 담배 하지 말아라. 거룩한 몸으로 살면 좋겠다. 거룩함을 지켜라. 약속해다오. 예, 어머니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경책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 다 이거 성경책 한 권밖에 없다. 이거 붙잡고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내가 너를 도울 수 없지만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성경책 받아들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남겨주신 성경책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실패와 역경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엄마와 약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엄마와 약속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켜나갈 때 그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인생.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역사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요. 여기 지도자들 다 이 앞으로 다 나오라고, 여기 남자들 다 이 앞으로 나오라고. 11절에 보면은요, 특별히 당시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 유아들, 그리고 여기 아내, 여성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 객들, 그리고 여기 나무를 베는 사람, 물기는 사람, 여기 일하는 그 어떻게 보면 종들 다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받아야 할 언약이 있다. 12절 말씀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야 한다. 언약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서로 타협해서 맞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구원을 위한 약속, 생명의 회복을 위한 약속,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약속을 베리트라고 해요. 이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나와 이 언약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언약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이 언약 맹세에 참여하라. 참여하라는 것은 뭐예요? 둘을 갈라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생명을 건 약속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이 약속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떤 약속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주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리라. 세 번째, 우리에게 오늘 새 언약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 치료와 회복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 서서 듣지 말고, 멀리 서서 읽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자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분명히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오늘과 내일 영원한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백성 삼고자 이 언약에 참여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약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의 몸이 찢어진 것, 오늘 우리가 성찬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떡을 떼어 우리가 그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몸을, 이 떡을 먹고 마시며 먹으며 나를 기억하라, 구원받음을 기억하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속으로 들어올 때에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느 곳에서 누구라든지 주님 여기 계십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 때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언약 속에 담겨있는 구원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도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겉도는 신앙생활에 불과해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임재 속으로 들어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체험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형제 두 아들이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이 갑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나무랍니다. 너 형 말 잘 듣고 아버지 말 잘 들어야지. 너 말 잘 안 듣고 개구장이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자꾸 다른 일을 하고 삐뚤어지면 너 아버지가 너 사랑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너 미워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다가가서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형이 동생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틀렸다. 형이 동생에게, 아우에게 한 이야기는 틀렸다. 잘못하면 아빠가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 미워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틀렸다.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아빠의 뜻을 따라, 부모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반듯하게 잘 살아가면 아빠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너희가 아빠 말도 잘 안 듣고 삐뚤어지고 또 이렇게 개구장이 장난치고 잘못된 길로 살아가면 아빠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사랑은 똑같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때도 있고 아픈 마음으로 사랑할 때도 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살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때로는 탕자처럼 집을 나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아픈 마음으로 더 큰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되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38절 39절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 고백, 38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삶의 어떤 죽음도 위기도 위협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오늘이나 내일 미래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만남도 가족 모임도 가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언약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